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먼저 14절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지금 오늘 청소년부도 같이 성찬식이라 함께 예배를 좀 드립니다. 우리 서로 돌아보시면서 같이 우리 잘 오셨다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날씨가 좀 그래요. 네네. 또 이른 새벽에는 조금 춥기도 하고, 뭐 하나 더 걸치고 나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낮에는 제가 보니까 반팔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네, 주변에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막 덥지요, 낮에는. 그쵸. 네. 그래서 그 더운 날씨에, 더우니까,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면 네, 쫙 갈증이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원한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려고 하는데 이 물이 안 시원한 거죠. 입에 댔는데 미지근한 거예요. 그러면 좀 불쾌하거든요. 그렇죠? 차가웠다면 갈증이 해소될 테고 따뜻했다면 따뜻한 물이라면 이 몸이 좀 살짝 데워지면서 좋을 텐데 이건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좀 그렇거든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의 7번째 마지막 교회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지금 이러신 거예요.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였던 거지요. 애매하게 식어버린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거죠. 이 주님의 마음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아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외적으로는 누가 봐도 경건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갈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냥 저냥 나오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저 기독교예요. 교회 다니죠. 라고 말은 하는데 우리의 언어 행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걸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요, 겉으로 괜찮아 보일지라도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우는 일까지 되는 겁니다. 사실 라오디게아는요, 그 시대에 손꼽히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융이 발달하고 눈에 바르는 안약도 유명했고 검은 양털옷도 꽤나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그 풍요 가운데
신앙의 갈망이 점점 식어갔다는 거죠. 어쩌지해서 교회는 나오는데, 어쩌지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어쩌지해서 때로는 교회에서 뭔가 소매 걷어붙이고 뭔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처럼은 보이는데 신앙의 갈망이 없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게 없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다.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스스로 평가합니다. 나는 그래도 1년 12달 52주 가운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다녀.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뭐라 불리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섬기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지만 정작 주님은 뭘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이 내면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드리는데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그런 간절함이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중심이 아닌 채 그저 종교적 습관만 남아있다면 그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조용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따뜻하기를 바라시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식어버린 마음이 있으시다면 다시 불러 일으켜 주시려 조용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열정,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정은 뭘까 하는 거죠. 이제 본문을 따라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정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그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온도가 차다, 미지근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결단하지 않고 눈치 보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눈치 보는 태도죠. 그리고 죄와 타협하며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영적 자세를 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눈치 보면서 또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쳐가며 필요하면 세상으로 들어갔다가 필요하면 교회로 들어왔다가 하는 영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차가운 물은요, 갈증을 시원하게 해주고요. 뜨거운 물은 상처를 치유하는 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물은 갈증도 풀지도 못하고 치유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입에서 뱉고 싶은 불쾌함만 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혹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배는 잘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예배 은혜가 없어요. 감격이 없는 거죠.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는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건지 아닌지 그냥 증언부언하다가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죠. 사역은 하고 있어요. 봉사는 하고 있어요. 누구보다 잘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섬김을 섬길수록 지치는 거죠.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감동, 은혜는 없는 거죠. 종교라는 외형은 있지만 생명이라는 아주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차가운 죄는요, 복음을 듣고 회개할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미지근한 신자는 회개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좀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커졌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점점 열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많아졌어요. 하지만 그 많은 예배들 속에서 은혜가 없어요. 눈물은 사라졌어요. 성경 공부는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삶 속에서의 나의 변화는 온데간데 없어요. 뭔가 삼삼오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같고 은혜를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언어 행실은 삶의 변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무난한 신앙을 권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해, 적당히 교회 가, 적당히 교회에서 일해.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아. 적당히 해, 적당히. 그냥 무난하게 그냥 눈치껏 해.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안 하지도 말고 그냥 적당히 해. 하지만 주님은 무난함이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세상과 타협하려는 마음, 어느새 세상과 친구하며 세상이 더 좋은 거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세상이라고 하는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해. 더 행복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건 얼렁뚱땅 빨리 교회 나오고 나머지 엿새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훨씬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주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가는 시작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지금 말이죠.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예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니면 내 편안함과 익숙함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 우리에게 무난함이 아닌 뜨거운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적당한 신앙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결단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뜨거운 열정을 우리가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17절에 보면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세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겉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어요. 부유한 도시였다니까요. 도시 전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여유로운 사람들, 풍요로운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메말랐는지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괜찮다 여기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공고하다, 가련해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잘 드리니까 괜찮아. 교회 잘 나오잖아. 괜찮아. 교회에서 또 뭐 섬기네 가끔? 아이고 그 정도면 뭐 최고지 최고. 신앙 좋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요, 외형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내면을 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사라지고 말씀 앞에서의 떨림이 없고 회개의 눈물이 말랐다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건 영적으로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만족을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대충 어영부영 그럭저럭 눈치 보면서 세상과 죄와 타협하면서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쳐가면서 경계선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 아닙니다. 저에게 하시는 말씀, 또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열정이 식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고 그냥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주는 거죠. 열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42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의 그 냄새를 맡는데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사방팔방 뛰어다닌답니다. 막 땅을 파다가 이 코를 쳐박고 죽는데요. 물이 없으면.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런 간절함, 갈급함이 식어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서 다시 품어야 할 가장 소중한 마음인 거지. 어떤 마음?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찾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자식들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세상에 이 압도하는 그런 무게가 너무 버거워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나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나오는 것은 아닐까? 주님은요, 자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를 주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에서 더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20절에 놀라운 초청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런 성화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달력을 만들 때 이런 성화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문이 하나 있는데 문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서 예수님이 두드리시는 거죠. 조용히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의 힘이라면 억지로 문을 여실 수도 있을 텐데 간절하게 부드럽게 부르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 그림이에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 문을 여시지 않고 간절하게 조용히 부드럽게 놓고 하시는 거죠. 얘야,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문 좀 열지 않겠니?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할까요? 네, 주님 하고 문을 열겠지요.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반응하고 네, 주님 하고 문을 활짝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겠죠. 요즘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주님의 초청에 귀 기울이기보다 문을 열 시간이 없어요. 주님, 내가 시간 날 때 오세요. 지금은 제가 바빠요. 지금은 제가 하루가 24시간이 모자라요. 너무 피곤하고 지쳤으니까 주님 성경 좀 이따 읽을게요. 교회는 다음에 갈게요. 교회에서 봉사 조금 더 건강해지면 조금 더 시간 나면 할게요. 주님,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나 기분 요즘 좀 안 좋거든요. 내 기분이 좋을 때 섬길게요. 저 상처받았거든요. 누구 때문에? 사람 보지 마시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속상한 일, 속상한 가슴 아픈 일, 상처받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배도 심지어 주님의 음성도 내 일정, 내 스케줄 안에 넣으려는 태도. 여러분, 이게 뭔가요? 열정을 잃은 증거입니다. 18세기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지는 책 가운데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라고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의 책꽂이에 가보면 한 권씩은 꽂혀 있습니다.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참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많은 성도님들도 이 책을 읽고 그 일기를 읽고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몇 월 며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일기장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책인데 참 은혜가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제 생명을 주님의 불로 사르게 하소서. 제가 사라지고 주님만이 남게 하소서. 여러분, 이 도전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생생하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자세일까요? 나는 주님의 부르심의 기쁨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망설이고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 이유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시는 게 맞습니까? 열정이 있는 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분은요, 그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바로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핑계 찾지 마시고 반응하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라는 표현은요, 내 삶의 모든 것, 속속들이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 앉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 과거에 어떠한 교회가 그랬대. 아니, 그 왜 그 모양이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라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보고 회개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책망만 하시는 주님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는 너를 다시 불러내고 싶단다. 주님의 초청인 줄 믿습니다. 회복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식어 있다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주님께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힘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세상에 영적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덩달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면서 우왕좌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목사인 제가 먼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방황하는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언어 행실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목사, 본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 제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떠려는요,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허우대는 멀쩡해요. 넘겨가지고 그냥 빨간 넥타, 오늘도 성찬식이라 일부러 빨간 넥타. 멀쩡한 목사처럼. 정말 속은 멀쩡한가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교회 잘 나고 계신데 정말 이 내면도, 이 중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려고 늘 갈급함이 가득가득 차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사모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는 뜨거운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열정은요, 특별한 순간에 잠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일 예배 시간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 은혜가, 그 열정이, 그 감각이, 그 간절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5월의 추천 도서가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하용조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제 인생이 아무데나 흘러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 삶의 방향과 열정이 일치하게 하소서. 그럼 이 고백은 저 같은 목회자나 아니면 선교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새겨야 할 믿음의 방향입니다. 나는 선교의 목숨을 걸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 나는 전도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다시 분리듯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조용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너와 함께 식탁에 앉고 싶단다. 네가 원하는 시간대 마음껏 즐기고 있지 않니? 나머지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다 네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니?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만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언어 행실을 하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 무뎌졌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기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말이죠. 우리 일터, 우리 교회에서 작은 순종 하나하나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담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열정이 식었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돈이 더 좋아 보이고 금은 보석이 좋아 보이고 명예가 좋아 보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 향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식어졌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냥저냥 대충대충 무난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난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열정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